자, 오늘 강의는 좀 중요한 강의에 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졸지 마시고 더군다나 주무시지 마시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삼총사를 통해서 보통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여기까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택입니다. 다윗의 범죄함의 결과로서 징책을 내리시는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기근, 적군의 칼, 그러니까 전쟁을 말하고 또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택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들을 징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마다 셋 중에 하나를 뽑아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징계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그 결과로서 징계하시는 거죠. 경고는 뭐죠? 아직 죄를 짓기 전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리는 것이 경고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징계와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징계로서 이 세 가지 재앙도 주시지만은 경고로서 이 세 가지 재앙도 주시기도 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사는 삶을 산다면은,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은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재앙들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와 경고는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단은 징계를 겪고 나면은 다시는 그 징계,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다시는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고 더 마스크 쓰고 함부로 어디 안 가고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한번 된통 겪어본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번 델타를 한번 걸려봤잖아요. 델타 한번 지독했잖아요.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율법도 그렇고 이 재앙들도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점점 더 정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징계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재앙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내리던 재앙을 거두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아무리 강력한 재앙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가도 갑자기 재앙이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예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일상적으로 내리던 이 세 가지 재앙들이 만약에 마지막 때 우리가 말하는 7년 환란 시기에 이 재앙들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재앙의 성격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리 예정된 재앙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재앙이 진행이 돼야지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마지막 때 환란의 시기에, 7년 환란의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징계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똑바로 살겠다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내리는 징계는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징계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재앙이 멈출 수가 있는데 7년 환란의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재앙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두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전주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소개한 바대로 감람선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는 정해진 순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구체화하여 소개합니다. 감람산 예언은 내용은 참 많이 있지만은 계시록과 한 가지 다른 점은, 계시록은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꼭 집어서 설명을 하고요, 감람산 예언에서는 이것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예언을 보면은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순서로 오는지 100%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이 심플하고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고, 반면에 감람산 예언은 좀 풍부하게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계시록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첫 번째 무슨 일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람산 예언은 다소 체계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언에서는 그냥 사람의 미혹이라고 소개했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구체화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상징하는 흰말을 타고 오는데, 그는 그동안 분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평화 조약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3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아무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그 일을 하게 만든 사람은 세계적인 리더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리더십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리더로 부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람산 예언에 의하면은, 또 계시록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귀결되는 결과로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붉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요, 7년 환란이 카운트 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가리켜서 뉴 월드 오더라고, 신세계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때문에 평화적인 출현과 동시에 곧바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특징은 활을 가지고 왔고, 또 이인자가 쓴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썼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했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붉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오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는 전쟁을 갖고 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자꾸만 벌이지만은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정말로 큰 전쟁, 어쩌면 세계 대전급의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은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상 세력들,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기존의 정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가령 이런 게 있죠.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나라들, 강대국들이잖아요. 지금 세계 패권을 갖고 이런 나라들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찬성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작은 나라부터 큰 기득권을 가진 강대국까지 다 물리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 판세를 확 바꾸는 것이 붉은 말을 타고 온 사람이 벌이는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3차 대전을 어쩌면 보게 될 것인데, 그 세계 3차 대전의 성격은 어떤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세상 군대와의 전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가리켜서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가루가 한 대고 보리가 석 대다. 12 내지 16배, 1200에서 16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10% 미만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겨우 10% 미만의 인플레이션인데,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1200%, 1600%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은 전 세계적으로요, 극심한 혼란의 시기, 경제적 위기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일부 숨통을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자, 지난주 강의까지가 여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감람산 예언에서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네 번째 징조로 뭘 언급하냐?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목소리 볼륨이 더 무서웠어요. 네. 방송실에서 볼륨을 크게 했나 봐요. 무서운 일은 잠잠해졌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한 게 전염병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일.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는 전염병과 무서운 일을 하나로 묶어서 네 번째 징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언급된 전염병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대해서 모르는 분 계십니까? 특히 설명 안 해도 전염병이 뭔지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무서운 일은 과연 뭘까요? 무서운 일이 어떤 일을 얘기하는지 이 감람산 예언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데 무서운 일이 과연 뭘까? 그래서 이 무서운 일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감람산 예언과 매칭되는 계시록에 해당하는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람산 예언과 계시록은 서로 상호 지지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죽은 자가 가는 곳인 음부가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계시록 6장 7절 그리고 8절의 전반부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여긴 특이하게 알려줍니다. 이름을 알려줘요.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를 음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음부는 히브리적 개념에서 죽은 자가 가는,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죽은 자가 가는 그 장소가 따른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탄자가 지나가면서 그 사망의 이름답게 뒤에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직관적으로 단어 자체가, 의미 자체가 이때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에 큰 차이가 없이 바로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요, 이 8절 후반부에 보면은 4분의 1의 인구가 이 시기에 죽게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죽게 되는 4가지 사망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것부터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청황색으로 번역한 헬라어 클로로스라는 단어는요, 누르스름한 파리한 녹색, 또 창백한 잿빛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실제의 모습이 바로 요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클로로스한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한 번도 못 봤겠죠? 물론 봤어요? 죽은 시체를 보면은요, 사람이 이제 체온이 확 식잖아요. 그럼 약간 파란 느낌, 색깔, 그런 색깔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지면은 아주 창백해요. 차가워요. 백지장거든 차가워요. 시체가 이제 죽은 지 오래된 시체를 만지면은요, 굉장히 섬뜩하죠. 그와 같은 느낌의 말탄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 또한 직접적으로 사망으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앞서 2가지 재앙, 곧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쟁과 기근이라는 것의 부산물로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재앙의 본질은 전쟁과 기근입니다. 근데 이 4번째 재앙은요, 재앙의 본질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4번째 재앙이 임하면은 사람이 전쟁, 기근으로 인해서 그 부산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목표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는 대규모의 사망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024년 3월 말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래요. 제가 2022년 데이터를 맨 처음에 뽑았어요. 제가 2022년에 이 강의를 온라인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79억 명이었는데 2년 사이에 2억 명이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줄 것인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1억이에요. 자, 이 기준으로 4분의 1이면 20억이에요. 20억의 인구가 4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바로 그 시기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망의 원인이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가 중요한데, 감람산 예언에서는요, 그것의 주요 원인을 전염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무서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 계시록에서는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랬고, 또 뒤에서 4분의 1의 인구가 죽는데 4가지의 일이 벌어진다고 소개를 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이 사람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4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감람산 예언에서는 전염병과 무서운 일을 언급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사망, 검, 흉년, 땅의 짐승들. 그래서 전염병에 매칭되는 게 사망이고요, 무서운 일에 매칭되는 게 이 3가지, 검, 흉년, 땅의 짐승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막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전염병을 뜻하는 떼베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종종 사용해요. 그러니까 떼베르라는 단어가 70인 역에서 사용되는 헬라어인데, 이 다나토스가 떼베르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떼베르가 전염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나토스는, 사망으로 표기한 이 다나토스는 전염병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들 그리고 전염병으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이 시기에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언도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계시록에도 사망으로 표시한 바로 전염병이 전 세계를 엄습할 것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진정한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전염병은 뭘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코비드-19.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 19가요, 유사 이래, 역사 이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끼친 유일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약 3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는데, 그때 당시 유럽 인구가 7천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흑사병은 유럽이라는 지역에 제한된 병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다른 지역의 모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냥 유럽에 한정된 아주 큰 재앙이었지만은 유럽에 한정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큰 질병들이,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그 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인 것이거나 그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전염병은 코비드-19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령하는 전염병 경보를 조사해 봤어요. 총 6단계로 조사가 됐는데, 첫 번째는 제1단계가 동물에 한정된 감염을 1단계라고 부르고요. 동물 간 감염을 넘어서 소수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게 2단계입니다. 요즘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사람에게도 전염된다라는 뭐 말도 있고 막 그렇게 설왕설래 있죠. 만약 그게 확인되면은 그 조류 인플루엔자는 2단계 경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될 때 3단계 경보를 내리고요. 사람 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상태, 가령 독감 바이러스, 이게 뭐 4단계 정도 되지요. 그리고 감염이 널리 확산돼서 최소 2개의 국가에서 유행하는 상태, 한 국가에서 발생했다가 옆 나라로 전염되면은 5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 6단계 가장 심한 게 대륙 간에 번져서, 예전에 아까 패스트가 유럽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 패스트가 만약에 아시아까지 넘어오면은 그게 6단계라고 지칭하고 그것을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WHO에서 3번에 걸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가 1986년에 홍콩 독감이고요. 두 번째가 2009년에 신종플루, 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코비드-19. 그러니까 3번밖에 없어요. 팬데믹이라고 선포한, 팬데믹을 발령한 경우가 이 3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홍콩 독감과 신종플루도 강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비드 이전에 가장 최근에 2009년에 신종플루인데,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신종플루? 굉장히 또 두려워하기는 했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신종플루가 치사율이 한 몇 %가 아니라 2자리 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쩌지 하다가 보면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뭐 크게 뭐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기억도 별로 안 나요, 신종플루가. 근데 그것도 팬데믹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생한 코비드-19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코로나19 걸렸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가 그때 어마무시했죠.
이제야 이야기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때 저하고 보건소에서 카운팅한 우리 교회 출석한 성도만 130 몇 명이었어요. 코로나 걸린 분이. 물론 뒤에 또 걸렸죠. 그때 카운팅할 때 우리 교회 성도만. 가족도 카운팅 안 했어요. 한 수백 명 걸린 거죠. 그리고 그때 중증의 상태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응급실에 들어간 분도, 중환자실에 들어간 분도 수십 명이었어요. 우리 교회요. 그때 엄청 우리가 24시간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도 텍스트로 다 다운받아가지고 카톡 메시지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루에도 수만 건의 카톡 기도가 올라왔고요. 24시간 쉬지 않고 새벽에도 뭐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정말 심각했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열흘인가요? 거의 교회 모든 성도가 집에 머물렀고요.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그때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은 또 굉장히 감사가 넘치는, 돌이켜보면 감사가 넘치는 기간이었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바로 그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주 주일설교회 토다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 토다라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자마자 그렇게 토다지 못하도록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건 절대로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20년 11월 19일인가 20일인가 그때 일어난 요 사건, 누구까지 못 잊는 이 사건.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3년 이 기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 웬만한 공동체는 다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이 코비드19는요 정말 절대 잊지 못하는 생생한 경험이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팬데믹은 코로나19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인의 일상을 완전히 멈추게 했잖아요. 공장이 다 멈춰버렸고요. 대중교통이 다 어떨 때는 멈추고 사람들이 안 타고 막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중국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몇 달 동안 완전히 갇혀 살았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팬데믹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와 같은 코로나19를 허용을 하셨나요? 특히 교회는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 교회는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분명히 그 대목에서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처음 겪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심력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 어떤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분도 더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지옥과 같은 어떤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의료계에 종사한 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심각했을 겁니다. 윤소희 집사님 그때 코로나 환자들 수용하는 수용소에 더 근무했죠. 간호사로. 저 영종도에 저기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 글로 실려갔거든요. 실려갔다보다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거기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명단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하나님 왜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는요, 아주 그냥 용감무쌍한 교회는요, 마스크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이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날지어다 했는데 다 걸려버리고 믿음과 별개로 다 걸렸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시간대로 허락했을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엔타임
이 측면에서, 이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하면은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불난데 부채질을 하냐고 하면서 아마 저를 욕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치시냐?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제가 그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성도들도 걸리게 한 이유가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때를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종의 학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충격이라는 것은 한번 딱 겪고 나면은 처음에 그것을 겪기 전에가 두려워서 그 충격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하지만은 한번 겪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또다시 당하기는 싫어요. 그렇지만은 설령 그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됐잖아요. 근데 한 번도 겪지 않고 남들이 계속 아파오고 나는 안 걸렸어. 그럼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돼요. 코로나 시즌에 보니까 한 명씩 옆에 다 걸렸어. 한 명씩 더 걸리고 있어요. 몇 명 동지가 있었는데 점점 포위망이 자기한테 막 오고 자기만 안 걸리면 이 사람은요 더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막상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에게 또 코로나 한 번 걸리면은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몇 개월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몸이 그렇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는 심리적인 두려움이 많이 떨어져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때 분명히 네 번째 인이 떠질 때 전염병이 엄습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진정한 팬데믹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혼란스러워하고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실제로 믿음을 잃어버린 분도 적잖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그와 같은 상황들이 생겨날 수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허락하셔서 미리 체험하게 하시고 겪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세 번째 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숨통을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시즌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악은 피하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시즌이 되고 7년 환란 중에 네 번째 인이 띄어지면요 숨 쉴 틈이 없을 거예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데, 물론 전염병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가지의 원인으로 죽지만은 인구의 4분의 1, 여러분이 네 식구라면은 한 가정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주의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다시 팬데믹 상황이 오면은,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서 이 전염병의 상황이 오면은 절대로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외부의 정보들, 전쟁에 대한 루머들이 막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징조에서 전쟁에 대한 루머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팬데믹 때도요 루머가 엄청 많았어요. 가지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소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니까 찰떡같이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루머를 계속 퍼뜨리고 또 전달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교주가 돼버렸고요. 그때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극단적인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극단적인 분이 많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극단적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야 말하는데
어떤 그룹에서는요, 알고 봤더니 백신을 거의 안 맞았더라. 백신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백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요, 저를 완전히 잡아먹을 듯한 분위기였었어요. 백신이 짐승의 표다. 가장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은 가장 심한 표현은 짐승의 표라고 했고요. 짐승의 표까지는 얘기 안 했어도 백신의 좌우지간 뭐 음모론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고 백신을 맞으면 몇 년 뒤에 뭐가 망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그거 맞으면 안 된다. 물론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다수 있었어요. 원래 백신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일 때 상품으로 내놓은 건데 그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백신이 사람들에게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가지고 뭐 현미경으로 보니까 무슨 뭐가 보였다 하면서 뭐 사람을 조종하는 뭐가 있다. 요즘 나노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노칩.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하는 분이 있고 아주 기발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떠도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짐승의 표와 연관돼서 말하니까 이것은 신앙과 관련돼서 믿음과 관련돼서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때 코로나 걸릴 때 제가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보건소에 다 보고를 해줬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지나간 이유가 보건소랑 협조가 잘 돼가지고요. 보건소가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우리 교회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막 감췄나 봐요. 상황을 다 감췄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제가 중증 환자, 경증 환자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엑셀로 탁탁 해가지고요. 매일매일 그걸 보고를 준비해놨다가 원하면 이렇게 주고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중증 환자의 100%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경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백신을 맞은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에게는 이걸 공유했는데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백신 얘기하면은 매도당하기 때문에 실제 사실이 그랬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예민하게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일이 한 번 거치지 않고 7년 환란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굉장한 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것을 한번 겪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합리적인, 이성적이고 분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으면 그때 가면은 아주 대단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시험하신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영도 동일한 시험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 시험이 다 시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도키마저라고 합니다.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이 폐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항상 시험이라 할 때 동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쩐가를 시험한 측면도 있지만은 악한 영은 악한 영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시험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 가운데 드러난 문제점이 이 잘못된 루머와 음모론에 해당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신앙이 되었고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고요. 한쪽으로 편협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백신과 관련돼서 음모론 쪽 얘기하는 분들이 좀 다수는 아니지만 좀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여전히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비드19를 허락함을 통해서 지금은 살짝 균형을 잃고 흔들렸지만은 다시 이내 균형을 바로 잡고
그때 7년 후 환란의 시기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절대로 이 앞선 경험의 학습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이 왜 코로나19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피된 왜 교회가 단체적으로 감염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사람들을 마지막 때 흔드는 가장 좋은 적합한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 이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환경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다뤘을 거예요. 우리의 그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요, 들린다 할지라도 왜곡돼서 들립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어떤 걱정, 근심, 어떤 것에 대한 염려가 많으면요, 하나님 음성이 바르게 안 들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굴절돼서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위험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평안을 놓치면 안 돼요. 평안을 놓친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쏠릴 때 평안을 놓쳐요. 저울이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면은요,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평안을 놓칩니다. 바로 이때를 마귀는 노린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이때 자기의 계략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의 그 틈을 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보다 더 악하고 심각한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거나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번에 어느 정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이미 훈련되고 학습되고 경험된 것을 가지고 그때도 역시 평안을 놓치지 말고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코비드19와 같은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세 종류의 이 재앙들은요, 전염병, 기근, 전쟁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거나 경고하고자 할 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은 바로 그 즉시 그 재앙이 멈췄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냥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때가 돼서 뭐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중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행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마지막 배의 시간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환난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은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고, 왜냐하면 내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모든 7년 환난 가운데 있는 재앙들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보는 분들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환난전 휴거설에 대한 힌트도 이야기하지만은 더 많은 게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통과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 그 시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고된 재난은 우리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죽은 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2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 걸려서. 한 분은 40대였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 시기가 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전염병이 믿는 자를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랬어요. 만약에 피해갔다면은 최 목사님 왜 걸려요? 최 목사님 걸렸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안 걸렸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최 목사님은 걸릴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저는 안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최 목사님 그걸 통해서 성도들 아픔을 체휼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 시간 주었고요. 저는 일 처리를 해야 돼서 저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슨 신앙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에 대규모의 전염병이 일어날 때 이 코비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완전한 팬데믹이 일어날 때 성도들도 그 팬데믹 가운데 통과해야 되고요.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죽는 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좋죠. 그 이후에 6번째 인해 재앙이 열리면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날 거거든요. 다다음 주에 소개할 건데 그 전에 죽는 게 훨씬 낫죠. 저는 이왕이면 그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6번째 한번 끄집어내면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그런 재앙들이 오거든요. 그 전에 죽는 게 낫죠. 전염병 다음에 5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순교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6번째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 전염병도 대단하지만 뒤이 건 더 대단하거든요. 그 전에 그냥 죽는 게 훨씬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를 통과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히 다지는 결단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426페이지 넘어가면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인의 재앙은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생기는 것이에요. 큰 전쟁도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 경제 위기도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 이 전염병도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재난들이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데, 근데 이 재난들을 주도할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재난들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전쟁도 그렇고 경제 위기도 그렇고 이 전염병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얘기를 꺼내면 또 목사님 무슨 음모론 철진한 음모론 얘기하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언급을 합니다. 이게 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요 1995년에 어떤 미국의 게임 회사에서 만든 카드예요. 게임 카드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잘 안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카드 많이 하잖아요. 카드 게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카드 게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1995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제 서재에도 일루미네이트 카드 세트가 있어요. 근데 1995년에 만든 카드의 내용을 보면은요 놀랍게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예언처럼 예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200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9월 11일 날 그 유명한 9.12 사태가 벌어졌죠. 1995년에 발매된 카드에 2001년에 6년 뒤에 일어날 9.11 테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림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무역센터가 비행기 위에서 부딪히는 거, 꼭대기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붕괴되는 거, 그리고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똑같이 공격을 당한 거 카드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2001년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2001년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 6년 뒤에 벌어질 일들을.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냐? 실제적으로 그때 FBI가 뭐 조사까지 했다는 말도 있고, 그것도 루머인지 모르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예측했냐? 뭐 아주 놀란 일이 그 카드에 기록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마켓 매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여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세 번째니 떼어질 때 경제 위기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세요. 옆에 보세요. 전염병, 에피데믹,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 대해서. 근데 저는요, 이 카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계시록을 참고했나? 계시록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미 계시록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감남산jen과 계시록을 참고해서 이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무역센터 그리고 국방부 그거는 뭐로 설명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계시록에서 감남산 예언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음모론으로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예고된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으로 치우치기엔 너무 찝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주도할 어떤 세력 중에 음모론적 단체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예수의 세 가지 단체가 언급이 되잖아요. 또 다른 이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그 단체 이름 중에 하나가 일루미나티거든요. 근데 일루미나티의 활동을 카드로 만든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카드로 만든 건데, 근데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카드가 발매된 1995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내용들과 전혀 무관치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들을 누가 주도할까? 바로 그 세력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는 우연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쩌면은 필연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이 음모론적인 세계관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중한 균형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은 허용이 돼요. 근데 그 이상으로 막 팔고 들고 백신 갖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사실인 것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까지 들어가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적대적 세계의 평화를 중재하는 행동을 보이고 또 대항 세력들을 제압해가는 전쟁을 통해서 일단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피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경제 위기 상황을 주어서 기존의 부자들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세계 경제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경제공황 때 1917년에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부자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망한 터전 위에 적그리스도가
그 통치 세력들이 세계 경제권을 다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가능성을 봤잖아요. 전염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게 중국이었고요. 완전히 정부가 주도해가지고요. 완전히 국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항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이라는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너무 잘 이용하죠.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음모론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네 번째인이 딱 떼어질 때 일어나게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정부 통제가 개입해도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너무 편해요. 전쟁을 통해서 자기 대항마들을 전부 다 세력을 없애버렸죠.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부를 다 부의 권력을 잡았죠. 이제는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까지 확보를 하는 거죠. 이게 다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후 3년 반 이전에 다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왔다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그림 차원에서 이것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427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계시록에서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6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모든 네 가지의 재난들이 벌어지고 이걸로 4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네 번째 인의 목표는 뭐예요? 인구 감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인구의 4분의 1, 약 2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때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근데 놀랍게도요, 일리밋 카드에 결론 부분에 가면은 여기 goal이라고 있죠. 목표가 뭐냐? population reduction입니다. 인구 감소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도 놀랐지만은 어떻게 이 성경의 내용과 이렇게 비껴가지 않고 매칭이 되는지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소개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일리미트 카드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 얘기는 좀 전에 소개했고요. 이제 감람산 예언에서 말한 무서운 일이 뭘까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망에 대해서는 네 가지 중에서 사망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그건 전염병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 세 개, 검과 흉년, 짐승은 과연 뭘까요? 전염병에 의해서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검과 흉년과 짐승에 의해서도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도 이제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전쟁이 있는데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이 들어올 때는 아주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할 때는 기근 경제 위기가 오게 되죠. 이게 다 독립적인 어떤 재앙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재앙은 기존의 이 재앙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검이 뭘 의미해요? 전쟁이죠. 흉년은 뭐예요?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사망, 전염병이에요.
이미 앞서 왔던 게 네 번째 인의 단계에서는 오는데, 근데 이게 다른 게, 앞에 거랑 다른 거는 그때는 한 단계 한 단계 그 일들이 벌어졌다면은 이 네 번째 인이 벌일 때는 네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이 딱 떼어지니까 전쟁, 경제 위기 끝난 줄 알았던데 전쟁이 또 있고, 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전염병도 오고, 또 짐승들이 등장해서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뭐와 같냐, 재앙의 종합 세트. 근데 놀랍게도요, 일리미네이트 카드들이 그 단어 표현 그대로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재난의 종합 세트, 컴바인드 된 재난들. 일리미네이트 카드에도 이렇게 복합 재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살아온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은 여기 언급한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지금 계시록 6장 8장에 언급한 네 가지 무서운 일, 그 얘기하는 거 동일한 얘기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중한벌을 동시에 내리게 되면은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짐승이 과연 뭘까?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스트, 짐승이 등장하게 될까요? 짐승이 막 날뛸까요? 짐승이 무슨 약을 먹어가지고 사자가 미쳐가지고 호랑이가 미쳐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가 고질라가 등장해가지고, 뭐 그런 뭐 괴물들이 등장해가지고, 야수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말할까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검, 흉년이 다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검은 전쟁을 상징하고, 흉년은 경제 위기를 상징하고, 그리고 사망은 전염병을 상징한다면, 그럼 짐승도 상징하는 바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자, 짐승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짐승으로 온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점점, 물론 구약 성경에도 있고요, 신약 성경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짐승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데리온이라는 단어는 성도를 박해하며 사탄의 뜻을 수행하는 왕국들, 또 왕을 가리킬 때 짐승이라고 지칭한 사용 예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전에도 등장하지만은 13장에 나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정말 애니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성도를 박해하고 사탄적인 행동을 벌이는 어떤 세력들, 권세자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 짐승과 같은 포악한 통치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일 것이고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때 적그리스도에 대응하는 세력은 오직 크리스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에 반대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짐승과 같은 이 통치 세력들은 자신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잔인하게 대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과 경제 위기가 이미 닥친 거지만 또 한 번
네 번째 인이 닥칠 때 동시에 닥치면서 전쟁, 경제위기, 전염병에다가 이제는 폭압적인 정치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무슨 일인 것 같아요? 박해와 순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종합 세트와 같은 네 가지 일로 인해서 인구의 25%가 죽게 되는 일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거 하고 마칠 겁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다뤄드릴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다섯 번째 인이 되어질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신원하는 장면을, 하소연하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미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께 갔다면은 그들이 순교당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요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짐승에 의해서,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믿는 자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사건적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순서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될 거고,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꼭 믿는 자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반대하는 자들의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전쟁과 경제위기와 전염병과 함께 이 네 가지의 모든 재난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재앙 세트처럼 동시에 일어나가지고요, 한 시기에 무려 20억 명의 이상이 사람이 죽게 되고요, 정말로 인구 감소가 이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 인의 재앙은 아직도 낮은 단계의 재앙에 불과합니다. 겨우 4분의 1의 강도예요. 범위에 있어서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일곱 인의 재앙이 지나고 일곱 나팔 재앙이 또 시작되면은 그 나머지 인구의 3분의 1이 또 죽게 돼요. 그리고 성도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끝에는 모든 전 인류가 다 죽음에 이르는, 이 지구 자체가 파괴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해졌고 안팎으로 글을 씌워졌고, 도저히 사람들이 건들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로 간직한, 오래전부터 간직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놓았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계획은 취소될 수 없어요. 변경될 수 없어요. 반드시 쓰여진 그대로 진행이 돼요. 안팎으로 쓰였던 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있다면은 겪어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좀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고려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왕이면은 저 죽고 난 다음에 아마 그래도 안대옥 권사님하고 최욱자 권사님은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저희보다는. 자연적인 사망이 돼도 저희보다는 그래도 좀, 그러니까 나이가 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음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그날이 언제인지 5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주님 언제 오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갑자기도 아니에요. 알 사람 다 알게끔 알려주시고 오세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한 강의를 전혀 안 듣는 사람은 갑자기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런 걸 통해서 때와 시기가 어느 정도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느끼는 지금 여러분의 종말 시계는 어디에 가 있는지 오늘 숙제 가서 12시 시계 거기다가 여러분의 종말 시계를 딱 붙임 또는 초침을 그려가지고요 아마 셀에서 공유해 보세요. 어떤 분은 정말 가깝게 붙여놓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9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바람이고 소망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1분 안쪽인 건 맞던 것 같아요. 정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가 저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오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은 일이 없었잖아요. 전후무한.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이 엔타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알 거 다 알잖아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민감하게 반응할 것도 없어요. 너무 음모론에 거기 함몰될 필요도 없고요. 참고만 하세요. 참조만 하시고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도 극단적인 것들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엔타임에 관해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지금 동성애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서 예민한 분도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동성애 언젠가는 한국도 허용할 것이고요.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최선에 대해서 막고 있어요.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 우리 집회하잖아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걸 한다고 해서 동성애 자체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 그건 아니에요. 언젠간 들어와요. 시기만 늦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차피 계획대로 돼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시기는 결국은 우리는 다 겪어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그 때문에 막 열받거나 분노하거나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고수는요 평정심을 누려야 돼요. 하수는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흥분하다가 마귀한테 져요. 마귀가 그 사람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도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평안을 유지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코로나19가 그냥 태어나서 처음 겪은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은 일인데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지만은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절망의 최종 결론은 해피엔딩이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관망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좀 합리적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